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온천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역으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물려받아야만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사역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하셔야만 했어요. 제자가 변해야 세계 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거였거든요. 만일 제자들이 교육이 안 되면 예수님의 복음화의 사역은 중지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바로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 바로 삶의 현장이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갖고 있는 훈련의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교회는 교회에서만 훈련을 합니다.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과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시면서 제자들을 동행하고 다가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건들과 가르침들을 깊이 각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었어요. 현장에서 본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던 이가 벌떡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귀신 들린 이가 귀신이 나가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어부로서 살았던 그들,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놀라운 일들을 겪은 거예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그분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위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분의 언행을 바라보는 제자들,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할 제자들,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물려받을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문제를 갖고 있는 군중들과는 달랐어요. 문제를 갖고 있는 군중들은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들은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고 감사해요, 끝났어요 하면 정리가 됐지만, 제자들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사명감을 주어야, 그리고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것으로 되어져야만 앞으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난 못해 라고 휘젓고 나면 세계 복음화는 중지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죠. 근데 제자 훈련을 다 받아도 전 못해요. 교육을 다 받아도 난 제자는 못해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전 제자 훈련을 다 받았지만 제자의 삶을 살기는 싫어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해요는 안 됩니다. 깨달아 내 삶으로 만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결단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강력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최초의 사역을 묘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최초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를 알아야 했거든요. 첫 번째 기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 곧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전인적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전인적 필요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뭘까요? 지적 개발이었어요. 지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그 지적인 개발을 위해 예수님 회당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있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사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건물을 짓고 거기 안식일마다 모여 함께 집회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회당을 잘 지었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이 회당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 이러한 순서로 모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일부러 기도회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요. 그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다른 데로 끌려가 있는 이들, 멀리 가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대강 여러분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나누어 토라, 율법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를 선택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책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3부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 깨닫던 삶에서 깨닫던 자신의 깨달음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회당장이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발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회당장에게 제가 라고 손을 들고 나가 발표한 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었죠.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손 들고 나아가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4부에서 질문과 토론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집회 순서예요. 예수님은 이런 형태의 회당 집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 정, 의를 소유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예요. 지적인 것. 지적인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의적인 결단도 일궈냅니다. 지적인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흥분되고 화나고 이거 조절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나와서 듣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내가 죄인이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될 수 있네라고 지적으로 깨닫죠. 깨달으면 감정,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야, 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죠. 감정이 움직여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야 되겠네라고 결단하게 되죠. 이게 세 단계 간단하죠, 그죠? 네. 이것이 지, 정, 의로 가는 방향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지적으로 깨달으면 감정적으로 라게 되고 그럼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니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든 간에 제자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죄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에 대해 가르쳐야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걸 고민하며 복음을 가슴에 묻고 걸어가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이 전해주실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고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런 순차적인 가르침과 복음의 전파는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에 각인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그런 의미를 펼쳐나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아 이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수많은 일들을 너희로 뭐하게 할 거다? 알게 할 거다. 지적으로 알게 해서 감정적으로 깨닫고 결단하게 만들어 갈 거야.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복음의 전달의 시작이었죠. 그러면 이 가르침을 끝났는가? 아니에요. 이 가르침 후에 복음의 전파가 함께 있어진 거죠. 그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복음을 아니요,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 갖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록 선지서들을 읽고 토론했지만 그것을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이것을 깨달아 정말로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못지않게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식과 열정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어요.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자신들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꽉 뭉치게 만들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 학자가 되어지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그렇더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역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특별히 원하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이른 자들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첫 번째 목적이었으니까요. 후에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지만
처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도록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뭐했느니라?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최초의 사역을 하시는 중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후에 이런 가르침을 따로 제자들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전할 시간이 없었어요. 3년의 공생애가 금방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가르치신 후에 복음을 전하시는 스승의 모습을 제자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나도 저렇게 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복음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에 박았을 겁니다. 비록 그 장소가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회당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렇지 시장이라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남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기적들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전함의 주제였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시나요? 무엇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세 번째가 바로 병고침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며 주 앞에 고백하시고 병고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인적입니다. 이건 지성과 영성과 육체를 어우르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것으로 지성을,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영성을, 그러면 이제 육체를 어우르기 신유의 역사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뇌,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적 사역, 바로 인생을 지배하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못 쓰게 된 연약한 육신들, 점점 이것저것 고장나는 육신들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가는 육신들을 새롭게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저것 내가 운영을 잘못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급하면 아프면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신유의 기도를 부탁하지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 기도하지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뭐할지어다? 나을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전인적인 사역에 몰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전인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한쪽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전인적 필요를 이해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또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스승의 사역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의 깨달음과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들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지 않았겠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 파중에 육체의 죄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육체를 죽여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막 찌르거나 육체를 막 때리거나 육체를 막 못살게 구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반면에 육체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육체가 전체인 것처럼 가르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했죠.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 것처럼 가르쳤거든요.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의 전파, 그리고 병들을 고쳐주심,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그 사람은 전인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티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아멘하여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여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운동도 하고 내 삶을 잘 정리해서 부끄럽지 않은 육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굳이 꼬집으라면 무엇일까요? 천국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파예요. 왜냐하면 지성과 육체는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지만 이 복음의 전파는 주님의 나라까지 가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찾는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의 삶, 이걸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의 사역을 가운데 두시면서 앞에서는 지적 개발을, 뒤에서는 육적인 치유를 다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가장 우선적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가르침이든 또 어떤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든 모든 경우를 이용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 가볼까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새롭게 올라오는 신임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인계했을까요? 그들은 제사법과 절기를 지키는 절차를 막 가르쳤어요. 민수기 28장 29장에서도 어떤 절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걸 보여줍니다. 또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고침을 갖게 주는가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르치죠. 그들은 새로 임명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직책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겪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에 온 거예요. 제자들이 서서히 스승을 닮아갔고 그리고 스승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동광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주변을 그리고 대구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픈가요? 그 아이들 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신역사로 고침을 받게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자,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제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